할렐루야. 오늘은 7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식 메인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15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에스겔은 제2차 포로기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 중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에스겔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소명을 받는 장면이 에스겔 1장부터 3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델 아합에 사는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보냄을 받은 에스겔 선지자는 이제 본문에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향해서 특별한 호칭을 사용하시면서 에스겔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강조하고 계시죠. 우리 본문 16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부름을 입은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영적인 파수꾼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파수꾼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파수꾼은 성의 가장 높은 곳에서 또 가장 먼 곳까지 보이는 곳에서 닥쳐올 위험이나 적의 공격이 없는지를 미리 살피고 보고하는 사람입니다. 이 파수꾼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하죠. 파수꾼이 자기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면 적의 갑작스러운 침공에도 당황하지 않고 또 대처할 수 있겠지만 파수꾼이 자기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적이 갑자기 침공했을 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옛말에 전투에 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경계 곧 이 파수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죠. 전투란 상황에 따라서 승리할 수도 있고 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계의 실패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에스겔이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셈을 받았다는 사실은 그가 얼마나 중요한 임무를 맡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영적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이제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알리고 경고하는 역할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경고를 듣고 죄악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으로 각성시키는 역할을 에스겔에게 맡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영적 파수꾼으로 세우면서 중요한 원칙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18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자,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쉽게 공동 번역본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못되게 굽는 자들은 죽는다는 나의 선언을 그대로 전하여 깨우쳐 주기만 하면 된다. 못되게 굽는 자에게 그 그릇된 길을 떠나 살 길을 찾으라고 일러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죄로 죽겠지만 너도 내 앞에서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못되게 굽는 자를 일깨워 주었는데도 그가 못된 생각과 그릇된 길로 버리고 돌아서지 않는다면 그는 죄로 죽겠고 너는 죽음을 면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이 전하는 죽음과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죽게 되었다면 그 모든 책임은 그들 스스로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아예 처음부터 듣지 못해서 돌이키지 못해서 죽는다면, 심판받는다면 그 책임은 오로지 파수꾼인 에스겔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 안 듣든 전할 말을 반드시 전하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켰는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는지 전하지 않았는지 그것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전할 말씀을 주셨는데 에스겔이 그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멸망하는 일이 생기면 그 핏값을 에스겔에게 묻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영적 교훈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파수꾼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 시대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위기에 직면한 사람들을 위한 생명의 파수꾼으로 우리가 세움받았음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때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고 곳곳에 그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위기를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믿지 않고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노아의 홍수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에 멸할 때처럼 임박한 심판이 닥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아니라고 태평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워진 사명을 깊이 절감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깨우고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의 영혼을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성도는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이고 교회학교 교사는 다음 세대를 지키는 파수꾼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먼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가정의 파수꾼으로, 직장의 파수꾼으로, 이 지역의 파수꾼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침묵할 때 누군가는 멸망을 향해 계속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적 파수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죄의 길을 걷고 있는 이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에 넘치는 시대에 심판 임박한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세상과 이웃상에 하나님의 경고와 생명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누가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깨우치지 않으면 누가 그들을 깨우치겠습니까? 그러므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한 한마디의 권면, 한 줄 성경 말씀, 한 번의 기도가 죽어가는 그 영혼을 다시 살려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적 파수꾼임을 인정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귀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책임 있는 신앙인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에스겔 향해서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이 말씀은 단순한 직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절박하고도 무거운 책임을 부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하라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죄인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사람들이 회개하든지 안 하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끝까지 경고하고 깨우치고 말씀을 전하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회개시켰는가, 얼마나 많이 전도했는가를 묻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는가, 전하지 않았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누군가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멸망했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결과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순종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멸망한다면 하나님은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직무유기라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책임 있는 신앙인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명감, 나는 이 시대의 파수꾼이다라는 정체성, 순종의 열매보다 더 중요하다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결과를 잘 만들어내면 더욱 좋겠죠. 그러나 결과까지도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 우리가 뿌린 그 씨앗의 열매를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뿐이에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내가 전도하려고 무지 애썼는데 세상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는로 인해서 낙심하고 실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때가 되면 언젠가는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영혼을 깨우게 할 수 있고요,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순종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깊이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일을 감당해 보겠습니다.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주 앞에 책임 있는 신앙인으로 설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시고 세대를 깨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파수꾼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말하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담대히 아멘으로 응답하셔서 이 시대의 영적 파수꾼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책임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이 시대의 영적 파수꾼으로 부르신 주님의 뜻을 다시금 깊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에스겔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에게도 깨어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깨우며 진리의 소리를 외치는 사명을 맡기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결과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신실한 파수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직장과 이웃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생명을 살리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무관심하지 않게 하시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담대히 전하는 하나님의 파수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